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많이 들어오셨죠? 나를 위해서 재물 쌓아두지 말고 교회에다가 헌금 열심히 갖다 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평안으로 잘 산다. 이제 그런 얘기로 쭉 들어왔잖아요. 그런 얘기 같으면 제가 설교 주제를 안 삼았겠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반대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오늘 서론인데 다음 시간에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은 서론을 간단하게 하고 간단히 해봤자 1시간 반이죠. 그렇죠? 간단히 하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 본론을 할 건데 오늘 소제목으로 뭘 했냐면 탐심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우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저기 밖에 있는 조상신 무슨 뭐 돌 뭐 바위 그게 우상이 아니고 우상은 누구라고요? 내가 우상이에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이 나예요. 내가 우상인데 그 우상 숭배에 나를 위하는 것이 곧 탐심이다. 이걸 헬라어로 에피티비어라 그럽니다. 글로벌 위기 경제가 있을 때 그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독일의 한 기업가가 자기 주식의 평가액이 3,000반불로 떨어 내려가자 내 자산이 3,000반불로 줄었다면서 그럼 나는 망했어 라는 유서를 남기고 기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었거든요. 자살을 했어요. 3,000반불이면 얼마인지 아신가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50억 정도.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벌어서 단 한 푼도 안 쓰고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한번 만져볼까 한 그런 돈인데 그 사람은 그게 불만족스러워가지고 나는 망했다라는 유서를 쓰고 그 박탈감에 상실감을 느끼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지금 현재 자신에 대하여 만족을 하지 못해요.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을 맨날 불평불만하지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미래에 내가 얼만큼 잘 살고 내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 환경이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현실을 뭘로 여기냐면요. 아주 조그만 차 있죠.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만드는 차 중에서 가장 조그만 차가 티코라고 그러더라고요. 티코 아시나요? 알아요? 티코 봤어요? 이 티코는 다니다가 껌이 있으면 거기 붙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차가 티코예요. 그 정도로 바람 불면 날아가는 차가 티코인데 자기의 인생, 현재의 인생을 지금 뭘로 인식하고 있냐면 그런 티코 경차로 아주 소형차로 그렇게 인식하고는 미래에는 뭐가 되고 싶어 해요? 그 벤츠라는 중형차, 벤츠라는 그런 자리에, 로망의 자리에 그렇게 앉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평생을 티코와 벤츠 사이의 요 갭을 줄이려고 지금 현실과 앞으로 내가 얼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잘 살겠다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매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볼까요?
그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 바로 그러한 현실과 이상, 지금 현재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그 미래의 그 갭, 그 간격, 그 괴리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땀, 이게 힘쓰는 거, 이런 모든 시도를 가르쳐 가지고 에피티미와 탐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전부 그렇게 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다 살잖아요. 저부터 그렇게 살아요, 솔직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사는 거는 탐심이고 탐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일 염려하면 되나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럼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가서 염려하면 돼요? 그 염려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보시키고 그냥 이렇게 떠넘기는 것보다 더 돼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말은 그는 이 내일이라는 얘기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할 때 그 내일은 부사가 아니고 주어예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은 오늘이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일 일은 너희가 내일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내일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염려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자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염려하게 할지 너는 염려하지 마.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만물사가 염려할 게 없어요. 그 내일 일은 내일이 하나님이 알아서 염려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망실이죠. 뭐예요? 강청하는 기도죠. 쪽팔려가지고 그 기도 들어줘야 되고 안 들어줘야 되겠어요. 강청하면 막 때를 써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강청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강청하다. 그 뭐예요? 쪽팔리다. 면목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강청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들어주게 돼 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일의 나를 그리면서 이렇게 염려와 불안 속에 살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주관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현실에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순종하고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현실에 순종하면서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 본문에 나왔지만은 돈을 많이 벌고 쌓아두면 뭐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맡겨준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맡겨준 이 최선이 뭐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일을 다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큰 일을 맡기냐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고 큰 일도 맡기는 거지. 큰 일을 그냥 충성도 안 하는 자한테 큰 일 확 맡겨버리면 작은 일도 못하는 자한테 큰 일을 맡기면 해내겠어요? 그래서 오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탐심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돈이나 물건 등 남의 것을 욕심내고 탐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약해놨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그게 탐심이고 탐욕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내일에 뭔가를 꿈꾸며 산다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더 갖기 위해서. 요걸 탐심이라고 그러고 탐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 속의 모든 인간들이 가진 이 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꼭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저축을 하고 뭘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면 주신 대로 누리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실로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순응하면 돼요. 그게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한 게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인 게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처럼 내가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만 눈이 밝고 하나님만 판단하면 안 되지. 나도 눈이 밝아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거야 라는 게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죄인들은, 그런 죄인들은, 저부터 저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은 나라는 우상, 내가 우상이라고 그랬죠. 나라는 우상의 어떤 높이, 잘 되는 것, 위상과 자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심을 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는 맨날 그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싸우면서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런 갭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성경은 탐심이고 지금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채우지 않는 탐심의 자리는, 인간들이 암만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인간의 탐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가 공허하게 비어 있어.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피와 땀으로 열심히 채우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다가 저 바닥 저자죠. 바닥이란 저자. 갱이 뭐예요? 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굴을 얘기해요. 밑바닥이 없는 동굴, 봐봐요. 밑바닥이 없는 동굴에다가 뭐를 계속 갖다 채워봤자, 넣고 채워봤자 밑바닥이 빠졌는데 없기 때문에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나?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데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인간들을 왜 지옥에다가 고통스럽게 만드느냐고. 한번 할 겁니다만은 지옥이란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지옥이란 개념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고통이 많은 거예요. 고통이 많은 거. 그래서 고통이 많다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불이 있다, 뭐 구렁이가 뱀이 그냥 뭐 나를 감싸고 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거예요. 그거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지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게 어디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는 뭐가 있다? 10가지 죄악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사건 보면은 네가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지옥에서 살래?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계명이 준 십계명이 있는 여기서 살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뒀냐면 그냥 못 살게 굴고 하나님이 그냥 뭐랄까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지옥이라는 개념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게 지옥이에요. 딱 한마디로. 지옥 물어보면 지옥이 뭐예요? 그러면 뭐 뱀이 있고 무슨 뭐 불바다고 유황불이 떨어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거. 무적갱. 그랬잖아요. 무적갱. 하나님이 떠난 자리. 무적갱. 그게 지옥이잖아요. 무적갱. 바닥.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서 암만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못된 사람으로, 못된 신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데요. 하나님 못됐다고. 응? 그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적갱, 밑바닥이 없는 그 동굴에다가 암만 그 공허를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채우려고 시도하는 인간의 노력, 이게 전부 다 뭐다? 탐심이고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네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던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먹고 놀면 돼요. 근데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말랬는데 그것마저 먹겠다고 그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아버려요. 그 탐심이 망해요.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 그거 탐심을 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지금 자기의 현실이 아무리 풍요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아까 그 기업가처럼 3천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요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아담도 탐심을 부렸는데 그 아담의 피를 입은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무적갱이잖아요. 암만 채워도
3천만 불 있으면 얼마 더 갖고 싶어요? 5천만 불 갖고 싶고 5천만 불 있으면 1억만 불 갖고 싶고 막 이런 게 인간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안에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탐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채워야만이 꽉 차지지 공허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다고 그러죠. 혼돈, 질서가 없고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공허를. 그런데 인간이 노력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끝이 없는 탐심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탐심에서. 그래서 이 탐심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탐심 속에서 이 죄 속에서 인간들은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탐심을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어디 나오죠? 골로새서 가볼게요. 자, 골로새서 가보면 탐심이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을 꿈꾸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하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막 채워가지고 풍요롭게 하려는 그 자체가 뭐다?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곧 나를 살찌는 거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라고 그래요? 음란, 부정, 사욕, 개인의 욕심, 그 다음에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땅에 있는 지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모든 사람이 탐심을 가진 우상숭배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하나 더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욕심이 뭐라는 말이에요?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게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이게 육체의 욕심인 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뭘 원하는 거예요? 요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요걸 원하는 것 이렇게 원하는 것 여기서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어구가 원하다라는 번역된 이게 뭐냐면 에피데미아예요. 에피데미아 이게 탐심이에요. 뭐가 그러니까 에피데미아라는 본뜻이 뭐냐면 원하는 것. 그렇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원하는 게 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건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채우려고 하는 나를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것을 탐심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봐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손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탐심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음란한 게 죄고 부정한 게 죄고 사욕이 죄고 악한 정욕이 죄고 탐심이 다 죄잖아요. 이걸 지금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탐심이 자 로마서 7장 7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죄 아니죠. 율법은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전에는 바울이 탐심이라는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야? 내가 죄인을 거울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거울. 거울 쳐다보면 내가 내 얼굴 보면 아, 나 죄인 맞네요 하는 게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거울. 근데 그걸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안 보는 걸 뒤돌아서 가지고 난 괜찮아. 조금 그래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을 맨날 쳐다보고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 거울을 봐. 돌리는 것을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탐심이 어떻게 됐냐면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율법을 알고 나니까 그 율법의 진위가 뭐라고요? 그게 탐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다? 지금 율법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더 뭘 기록하고 있다? 율법의 내용이 탐심을 기록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래서 없느니라. 율법을 만지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율법이 지금 뭘 적어놨단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걸 적어놨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 내용은 뭐다? 탐내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쁘다 이 얘기야, 그게.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는 거죠. 탐내지 말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진리를 알고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다? 탐심에 관한 경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탐심이라고 한 이 단어가 에피티미아예요. 똑같죠, 탐심.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에 말한 이 탐심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에피티미아를 써놓고 번역을, 해석을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탐심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어는 똑같이 에피티미아야. 로마서도 똑같이 에피티미아야. 탐심이라 해놓고 나서 번역을 에베소에서는 원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 탐심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게 탐심이야.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에피티미아는 에베소에서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마음으로 원하는 것. 원하는 게, 인간이 원하는 게 탐심이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탐심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공허한 그것을 인간이 채우려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원하는 거야. 그게 원하는 거, 그게 탐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가볼게요. 반전이 일어나죠. 자, 누가복음 28장 15절에 가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뭐 하겠다고요?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러죠. 뭔 말이에요? 내가 이 유월절을 마지막 성찬식을 하겠다. 내 포도주를 돌리고 내 떡을 돌려서 내 피와 살이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지금 내가 원하고 원한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면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원하고 원하였다는 게, 원하였다가 탐심이에요. 그럼 웃기잖아. 그러면 봐봐요. 이게 탐심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욕심이야? 탐심이야? 그게 죄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건 죄가 될 수 없고 탐심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봐봐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누구 뜻?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뜻을 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로 에피티미아 탐심이라고 썼다고요. 똑같은 원어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뜻이야. 원하는 뜻이 전부 다 뭐예요? 악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에피티미아 똑같은 단어를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에피티미아고 탐심이 에피티미아라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에피티미아를 써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놨어. 누가복음 28장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28장이 없어? 내가 또 뭐 잘못 찾았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거 쳐보세요. 내용. 나올 거예요. 어딘지. 그러면 내가 잘못 적었고.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 선이죠.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두 선이죠. 우리 전도사님 찾았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몇 장 몇 절인지. 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전부 다 선이죠. 근데 여기서 원하다는 그 단어가 에피티미아라고 그랬죠. 탐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다. 하나님이 쓰면은 탐심이 안 되는 거야. 죄가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쓰면? 인간이 쓰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야 할 것을 인간이 쓰면,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면,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인간은 피조물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게 인간이 써버리면 죄가 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써버리면, 원하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 쓸 때는 죄로 둔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로마서에는 모든 인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로마서에는 반한다고 그러죠. 봐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뜻을 인간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인간의 뜻,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원하는 게 탐심인데 여기에 반하는 것,
이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연결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뜻이 모두 탐심이에요. 어떤 인간의 뜻?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즉 뭐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내 것을 채우려 하는 게 이게 탐심이다. 같은 말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끌려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존재로 지어져 가는 게 우리 삶인데, 응? 그런데 그 삶이 싫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나는 싫고 뭘 하고 싶어?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내 욕망에 빠져가지고 나라는 우상을 위해 모든 생각과 행위를 하는 그게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몇 절 나와요? 22장이에요? 22장 15절은 맞죠? 제가 그거 좀 약해요. 절 찾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끔가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치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로마서에 말한 대로 그 뜻에 반해서 내 뜻을 세우는 거, 인간의 뜻으로 내 영광과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내 욕망에 빠져서 그 우상을 위해 나를 위해 하는 그 모든 행위와 생각이 전부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들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정해 놨잖아요. 그래 합의해 놓은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 미래의 그걸 계리를 채우려 하다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해. 내가 지금 1억이 있어. 근데 나 앞으로 10억이 필요해. 그래서 미래는 10억이라는 그 갭과 지금 내가 1억이라는 가지고 있는 1억과 현재와 그 미래의 10억이라는 그 갭을 9억이라는 갭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뭐가 발생될까요? 그래 떠나는데 떠나는 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내 현재를 미래에 두고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 경휼히 여기는 거, 이걸 탐심이라고 한다고요. 이것마저도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돼. 오늘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오늘 일하면 돈 더 버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맡긴 역할을 벗어나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착함, 선함,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업적과 공로를 내놓으려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그래,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돼. 오늘 안 되면 다음 주 드리지 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것까지 그거를 탐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우리 성희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목소리 좋다는 얘기 들었어. 한번 들어봐봐. 크게 읽어봐봐요.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의 만족과 자랑과 인기를 챙기려 하는 모든 행위와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간의 착함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멘. 자,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가 어디예요? 요 예배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뭔가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하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많이 벌었어. 나는 10억이라는 것을 달성했어. 하는 그런 행위, 시도, 생각까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거를 탐심이라고 불러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의 유언이 나오죠.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야곱이 12 아들한테 지금 그 유언을 내리는데 전부 다 다르죠. 12 아들은 영적인 지파, 영적인 아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인물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나와보면 유다는 뭘 얘기하냐면 다른 지파의 왕으로 예언을 해요. 유언을 해줘요. 유다라는 것을 다른 지파의 왕으로 예언해요. 근데 레이나 시므온은 유다의 잉여를, 유다가 먹고 남은 것을
무상으로 받아 챙겨야 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아요. 집에 가서 한 49장 읽어보세요. 야곱이 아들 하나하나 12명 앉혀놓고 유언을 다 해요. 하는데 유다한테는 너 왕이야. 그런데 그 뭡니까? 레위와 그 시몬한테는 너는 유다 걸 받아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유언을 남겨요. 그러면 그 유언을 남겼으면 그때뿐이냐? 아니라요.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보면요. 정말 진짜로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가 죽도록 싸워가지고 얻어낸 그것을 시므온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면목 없는 모양새로 유다가 주는 그 잉여를 받아 먹어요. 사사기나 여호수아에 보면. 그리고 근데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 유다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데 역할이 다 다르죠. 역할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요, 이 선악과 먹은 그 인간들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 아닌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각자 역할들이 다 있어요. 각자의 역할들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갭. 내가 레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레이라는 그 갭. 그 다음에 내가 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유다라는 그 갭. 갭 사이에, 둘 사이의 갭은 뭘로 채워야 되느냐면 은혜로 채워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세상에다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의 것을 시므온이나 레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공짜로 얻어 먹잖아요. 무상으로. 그 얘기는 뭐다? 그 갭을 모자라는 것을 유다가 주는 하나님의 역할로 인해서 유다한테 주는 것으로 먹어. 그러니까 나는 그 유다가 주는 걸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다 인간들이 만들고 합의해내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요? 하나님이 그리는 그 그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역할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표현해내는 거, 표현에다가 결국은 내 역할 다 하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옆에 있는 그 우편 강도는 강도 역할로 맡겨진 거예요. 맡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역할에 충실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바울 같은 역할이 주어지면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고, 시몬 같은 역할이 주어지면 면목 없이 그 나머지 잉여만 받아 먹고 챙기다가 가면 돼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 가는 거니까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다른 달란트와 어떤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히 하시면 돼요. 선교사는 선교사 역할을 하시면 되고,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하면 되고, 전도사는 전도사 역할을 하면 되고, 전도사 역할로 가버렸네.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조금 전에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갔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가지고, 자기 자랑을 챙기러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인기를 챙기러 가서 뭐 하러 갔냐면, 저기 방포 해수욕장에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뭐 하는 거, 쓰레기 줍는 거, 그거 봉사활동 하러 갔거든요. 이거 듣고도 안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랑과 인기를 챙기려 하는 그 행위가 그 탐심인데 지금 탐욕 부리러 갔어. 그렇게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가죠. 탐심이 뭔지, 에피티미아가. 그래.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맡겨진 역할을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맡겨준 것에서 그냥 뭐 해요. 그냥 착한 행실 다소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우편강도가 뭐 착한 행실 많이 했나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뭐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착한 것들 많이 했는데 조금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큰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이건 착한 것이라 하고 이렇게 합의해 놓은 것, 이건 선이라고 한 것, 착한이라고 한 것, 이거 승리야, 이건 성공이라고 한 것, 그렇게 거기에 도달하는 그것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왜 내가 하나님 뜻만 챙겨야 돼? 왜 내가 하나님만 뜻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나도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눈이 밝은데 왜 하나님만 판단해야 돼? 나도 눈이 밝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도 판단할 수 있어. 여기서 나왔던 사고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담적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본주의인데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너희들은 몰라?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고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가장 경계할 게 뭐냐면 인본주의하고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는 정도가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 십자가가 필요 없어져 버려요. 예수가 왜 괜히 와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인본주의. 내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믿을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인본주의하고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 뜻에 따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탐심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모든 행사 다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탐심은 채워도 끝이 없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이 끝이 없어. 이게 탐심이에요. 그게 누구다? 우상숭배인 내가 그렇게 채워줘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성공해야 되는 거야. 성공해봐요. 또 성공해봐요. 그보다 더 높은 성공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간의 그 상담학에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인간이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추구해요. 돈이 어느 정도 벌렸어. 벌리면 그 다음에 바로 욕심내는 게 뭐냐면 명예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그 명예를 사고 싶어. 그 정주영을 보면 알아요. 정주영이 그렇게 무식해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기가 명예를 얻어요.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난 이런 거야. 나는 기업을 몇 개 가지고 있어.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면 뭘 갖게 되냐면 욕심이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를 해요. 대통령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게 그게 탐심이에요. 돈이 있으면 명예를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으면 그냥 권력을 갖고 싶고, 이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 김일성이 돼버려요. 권력을 가지면. 그래서 이 권력은 정말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도 보고, 우리가 조선 왕조도 보고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을 가지고 해서 아버지도 죽이기도 하고, 또 아들이 왕 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그 아들을 죽여서 자기 그 권력을 챙기려 하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왕비들도 그랬고 중전들도 그랬고 자기 오빠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권력을 챙기려 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야고보가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야고보 4장 13절 17절에 야고보는 인간의 탐심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뭔 말이에요 이게? 13절 볼까요? 야고보가 그래요. 사람들한테 오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나 가서 태안이든 서산이든 뭐 어디든지 가서, 인천이든 서울이든 가서 1년을 거기서 살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이빨을 본다는 거예요. 장사하여. 자, 우리 성희 씨하고 전도사님 이제 인천에서 내려와가지고 태안에 내려와가지고 아무 도시나 내려왔어. 여기서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유하면서 장사할 거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가게터에서 장사를 하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잘 들으셔야 돼, 두 분 다. 일을 본다는 게 이익을 보겠다. 잘 들으셔요. 이익을 보겠다고, 이윤을 남기겠다 하는 자들아.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이익을 봤는데 너 생명 뭐냐? 너 그래 돈 벌어가지고 너 가서 그냥 뭐 사고든지 다른 걸로 네가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말이야. 이게 목적이 되면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오늘.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주의 뜻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근데 이제 너희가 그걸 안 하고 뭔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뭐 해서 뭘 했습니다. 뭐 말로는 하나님이 부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뭘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하는 이러한 것, 자랑은 다 악한 거다 그래요.
장사해야지 이익을 받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걸 했다면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악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놓고 선을 행하란 말이 또 무슨 말이야. 이러므로 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석해요? 응? 성도가 착하게 사는 건 뭔지 알면서 선이 뭔지 알면서 알고도 선이 뭔지 알면서도 착하게 살지 않으면 그거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 멸응이죠. 그거는. 그 말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아.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돼. 그리고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보면서 그래 뭐 잠깐 없다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자랑하지 말자. 그래 맞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충 살자. 장사도 하지 말고 이윤도 남기지 말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다 가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알아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장사를 하여 이윤을 보는 사람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너희는 지금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장사를 하고 있고 네 자랑,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랑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요. 그리고는 그런 모든 시도가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뜻이 뭐냐면 장사를 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윤을 챙기는 것이 뭐가 악해요? 당연하지. 남기세요. 뭐 커피 장사를 빵 장사를 하든 거기서 가게가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윤을 남기는 게 그 장사인데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윤이 없이 장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 뭐하러 장사해야 장사 안 하고 말지. 이윤도 없는데. 이윤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14절을 보면요. 14절을 보세요. 야고보는 자신의 경고 속에서 자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14절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생명이 무엇이냐 이래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요. 생명이 무엇이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챙기려 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의 의미와 생명의 중요성,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뭐다? 그냥 미래에 내가 내 돈만 벌면 땡이다, 장땡이다. 내 미래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미래에 되고 싶은 내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은 그리고 세상에 합의해 놓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나만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 이거를 야고보가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돈을 남기고 일을 남기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은 보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벌여서 내가 한 거라고 그렇게 이윤을 남겼다 하는 자들은 죽으면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장사하다가 죽으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뭐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걸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서 나만을 위해 이윤을 챙기는 것. 그게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이윤을 챙기는 것. 그 생명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랑과 생명 같이 듣는 얘기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그 말 안에는 생명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암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요, 천국을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면 좋고 안 데려가도 그만이고 보너스야 그냥. 1+1이야. 내가 열심히 일단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잠깐 믿어줬더만 날 데리고 가가지고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이고 뭐 이런 보너스야. 상업품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그랬잖아요.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 되어 사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가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말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살고
내가 아닌 그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 간섭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천국보다는 지금 내 나라가 더 좋은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냐면 그 하나님이 없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보너스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해 이 사람들이? 보너스를 얘기하면서 보너스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 목적이 뭐야? 내 성공을 위해서야. 그래서 보너스로 또 받으면 좋으니까 그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믿는 유익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아 챙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천일 제단도 세우고 별짓을 다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예수 믿는 그 유익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다 맡아 챙기려 해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우상숭배로 살고 있으면서 그냥 하나의 보너스를 하나 더 받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예수 믿는 유익까지, 천국 가는 유익까지 챙기려 하는 거야.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가도 되고 어차피 보너스니까 안 가도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가보지도 않고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응? 뭐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내가 많이 보고 배부르고 등 따시다가 가는 게 최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일이지. 이게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생명이 무엇이냐? 이 얘기.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많이 보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장사 많이 보면 되지. 내가 뭐 죽는 거 그 다음 얘기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나쁜 놈,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만 위해 살면서 나만의 이익을 챙기는 것,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 보너스 정도로 여기는 것.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 예수를 믿는 유익까지 챙겨가려 하는 것. 죽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는 우상에 깨어지는 삶을 살죠. 이게 자기 부인이 살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요. 내 옛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요. 그걸 부활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나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옛사람으로 갖고 같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옛사람으로 살지. 그럼 내가 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왜 죽어야 돼? 절대로 못 가요. 죽었다가 그 부활생명으로 가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이 땅에서 옛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희 씨 알았죠? 내가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다? 갈 수가 없어. 거기는. 이 땅은, 세상 나라는 내 나라이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너 죽어야. 탐심 다 내려놔. 죽어. 안 죽어. 안 죽잖아. 내가 어떻게 죽어. 나도 죽으려고 했지만 안 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요? 예수 안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죽일 때 같이 죽여버려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 얘기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쏙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죽일 때 같이 죽여버려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톱으로 켜 죽죠. 그냥 톱으로 켜도 돼요. 근데 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톡을 키면서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죽일 때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재물인데 쟤부터 잡아가세요. 재단에다가 나도 재물이고 쟤도 재물인데 나 말고 쟤부터 잡아가세요. 재물인 주제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냥 네가 먼저 와서 죽어. 재물 대가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절대 의적 존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말고. 내 생각을 갖다 하나님 생각에다 갖다 넣지 말고. 거기다가 왜 하나님 이름을 왜 파냐고요. 그 하나님의 유익을, 그 하나님의 믿는 그 유익을 챙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탐심은 내게서 떠날 수가 없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꽉 채웠고, 나는 없고, 우상인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비어있는 내가 있으면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은 나라는 우상이 깨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미래에 우리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를 성취해 주는 그런 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앞으로 너희들은 집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뭐 합니다. 미래에 뭘.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드림교회, 비전교회 이런 건 전부 다요. 비전이 뭐예요? 비전, 뜻이. 비전은 멀리 보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멀리 보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멀리 보는 게 뭐예요? 동물 중에. 독수리, 맹수들이 멀리 봐요. 멀리 있는 쥐새끼를 봐요. 악이에요.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그래. 세상은 그걸 좋은 것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비전 자체를 갖다가 악이라고 봐요. 나쁜 거.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은 눈이 근시가 돼가지고 멀리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것뿐 못 봐요. 누구만 봐요? 바로 앞에 있는 목자뿐이 안 보여요. 근시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 보는 거는 양을 잡아먹는 아주 그냥 강한 맹수들이 멀리 봐요.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이지, 성경 우리 보고 양이라고 그러지, 우리 보고 맹수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면 안 돼. 비전 하면 안 되고, 진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현실 속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 삶을 사는 것이지, 뭐 미래에 뭐 비전을 꿈꾸냐고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인생이 원래 어떻게 살아야지 잘 나와 있어요. 15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냐면 15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살라고 그러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이 말 뜻이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일하라면 일하고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면 저것 하겠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지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나라는 계획을 세워서 이걸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올바른 삶이지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내 계획과 내 뜻을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야고보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기 자랑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드러내는 나 자랑에서.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자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허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 여기 보면 허탄한 자랑 나오죠. 허탄한 자랑. 이 자랑 자체가 허탄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 자체가. 그렇다면 17절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되겠죠. 답이. 그러면 이 답이 17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요 말이 이제 제대로 된 의미가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될까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말은 그 주의 뜻이 뭐라고? 요 내용 중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선을 해야 돼.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아. 그럼 선이 뭐야? 선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겠죠. 뭐야? 선이. 여기서 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것 해, 저것 해 하면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요 내용에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렇게 살아, 죽어,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요게 하나님의 뜻은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알면서도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국어책에 이 성경 구절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엄청 다르죠. 이 선이라는 단어 자체를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되었으니까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왜 지금 너희들까지도 세상 사람처럼 너희들까지도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목적으로 비전을 두고 그 일로 매진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그런 단순한 사전적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구사전을 풀면은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도둑질이 돼버려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다, 선이다는 것은 착한 행실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산상수훈한테 공부를 했죠.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니 그것은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착한 행실은 누구의 행실이라고요? 우리 안에서는 착한 행실이 나올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나오는 건 뭐만 나오냐면 죄뿐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은 하나님 착한 행실을 말해요. 그 예수가 하신 그 일이 착한 행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작은 예수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 요걸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요걸 빛과 소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빛이 예수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 그러면 살고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착한 선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내가 죽었는데 뭐.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요. 너는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 쓰고 있어. 응? 개털모자 쓰고 살려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든지 천국에 가서 난 개털모자 쓰는 게 싫어.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막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천국에서 개털모자 쓰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 게 하나님 나는 판자촌에서 개털모자 쓰고 살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서 공적과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땀 흘려서 뭘 해가지고 업적을 세워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이 개털모자 쓰고 살아 하는 것에 대해서 반하는 거죠.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개털모자 쓰고 살라고 하면 살고 판자촌에서 살려면 판자촌에서 살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선이에요. 아니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천국에 안 보내도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에 안 보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면 살고 우리는 죽으라면 사는 그런 존재이지 뭐 거기에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면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봐봐요. 아까 그 본문에 본 것처럼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1년을 살면서 장사해요.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뭘 해요? 뭘 하면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하여 달리는 자들의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죄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가계를 뭐라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죄예요. 그거는 아니지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그 감사로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천국에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 안 주면 어떡할 건데요? 내 것도 아니잖아 본래. 그 천국도 마찬가지야. 천국에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설사 하나님 그걸 가게를 안 줘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니까는 엄청 감사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선교 준비하면서. 그거 돈도 없어가지고 그거 세 줘가지고 지금 대출받은 이자 내면 인간적으로 그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내가 같이 챙기고 나 자랑하는 거잖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탐심이 없는 자의 삶이잖아요. 나는 아까워서 못 줘요. 거기서 세를 받으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데 이자가 갚는데 그거는 보상심 들어가면 그거는 거기서 불합격이야. 아니요. 주실 거잖아요. 믿음. 그거 주고 다른 걸 주죠. 그걸 줌으로 인해 나는 세상 거를 갖다가 잃었지만 세상 거에 내가 손해를 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거 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해결사는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거로 주시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자랑과 내 가치 챙기는 걸로 나는 이렇게 이거 조그만 이거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했어라는 그 자랑, 그 헛하는 자랑이 아닌
정말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요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목적은. 그거 목적이라면 야, 하나님 너무 째째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지금 하나를 갖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주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거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요. 보이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선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따르는 거죠. 주고 그러면 주는 거예요. 주고 그러면 죽는 거고 살아면 살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의 아무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지내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거. 나를 향해 달리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는 다 죄라고 그래요.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그게 바로 비록 정당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비싸게 바가지 씌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 다른 데도 싸게 팔았는데 그게 암만 정당하고 옳아 보여도 그리고 그게 암만 착하고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이 아니면 그거는 뭐다? 그건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건 악인이에요. 그게 암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고 착함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뭐다? 하나님이 달란트 문화 공부를 했잖아요. 비유. 그 문화를 주고 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와가지고 종한테 줘요? 다 가져가잖아요. 10문화를 맡기고 갔으면 10문화 남기면 10문화 다 가져가. 5문화 좀 5문화 다 내 거야. 주인 거야. 내 거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줘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럼 뭘 주기 위해서 달라고 했을까요?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네가 충성된 종아 칭찬하려고. 더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늘의 것을 주려고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맡겨진 우리의 역할. 달란트 받은 자들의, 문화 받은 자들의 삶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악입니다. 그게 죽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의 삶이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 자랑과 이거 악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은 자라고 그러면 그럼 산 자는 반대잖아요. 그럼 뭐 반대라는 요금, 반대라는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이 아는 내용이죠. 잘 보세요. 제가 생명만 빨간 줄 해놨죠. 길이요 진리란 그냥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진리를 그동안 많이 공부했어요. 그럼 생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봐봐요. 예수가 생명이래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야.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니 나만 살아있어 이 말이에요. 나만 살아있어 이 말이에요. 예수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예수님이죠.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수 얘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예수잖아요.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잖아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생명이 먼저 있었죠. 태초에 먼저 있었잖아요. 우리보다. 생명이 우리 생명보다 예수 생명이 먼저 있었다고요. 먼저 있었고 사람은 그 이후에 태어났죠. 탄생되었잖아요. 사람이 먼저 있고 사람의 소유와 그 생명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먼저 있던 게 아니고 생명이라는 예수가 먼저 있고 사람은 그 후에 누구의 생명이신 그 예수에 의해 생명에 의해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이 생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먼저 있었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는 사람.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짐승.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이라고 불러요. 짐승이라는 것은 왜? 짐승은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갔거든. 생기 안 들어간 거는 누구만 안 들어갔어? 뿔이 뭐 여기 뭐 순다리 짓고 있는데 저 순다리 저것도 하나님 생명이 안 들어가지고 저기 짓고 앉아 있어. 몰라 봐. 4년 내내 짓고 앉아 있어. 나 올 때마다. 어느 정도 지져야지. 몰라. 생명이 안 들어가지고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동물이라고. 근데 사람도 예수라는 생명이 안 들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으면 그걸 짐승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아닙니다. 뭐다? 티끌, 흙, 죽은 흙이에요. 생명과 연관이 없는 존재들, 그건 존재가 안 돼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흙이에요. 이렇게. 네페시라고 그러죠. 공부했죠. 네페시, 존재. 근데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어.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걸 네페시라고 그래. 존재라고 그래. 근데 이 존재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 생명이 됐어. 이 생명을 하얀 네페시라고 하죠. 하얀 네피시, 생기가 들어가서 하얀 네피시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자, 상희 씨,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아담이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 형상대로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가만히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었어. 인형처럼 흙으로 만드는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만들어서 움직였어. 지금 그 강아지가 고양이 짝지가 하나님 생명이 안 들어갔어. 생기가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움직여.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움직이고 눈을 돌리고 밥도 먹고 다 해. 그런데 뭘 몰라?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짝지나 똘이나 순다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 이걸 짐승이라고 그래. 고양이가 짐승이지. 똘이도 짐승이고 사람이 아니야 쟤를. 왜? 안 들어갔다니까 생기가. 그러니까는 이 인간한테도 택한 자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 뭐 됐다? 하아담이 돼. 진리를 갖고 생명을 받으면 아담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아담이 하아담이 돼버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버려. 그 진리가 돼가지고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를 낳아.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담의 족보로 우리가 진리가 돼서 진리에서 우리가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어보면 그래. 지옥은 막 불구덩이다. 그것도 지옥도 아니지만 잘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니까 마네킹처럼 가만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숨을 혹 불어넣으니까 그때서 막 움직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생기라는 얘기는, 르하의 생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영. 하나님을 아는 영, 지식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생명과 관계없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고 티끌이야. 죽은 거라 그래.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율법주의하고 이 인본주의가 그래서 터무니없는 거잖아. 인본주의는 뭐냐? 인간이 중심이 된 거야. 인간이 최고라는 거야.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 신이라는 게 인본주의인데, 이 인본주의는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인본주의 말하는 그 사람들,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가 없는 자들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니까 예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자들이 아닌 것을 위해서, 존재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인간과 교회가 잠깐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과 교회는 그 존재를 위해서 진짜 생명도 아닌 존재도 없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게 대표적인 게 인본주의 대표적인 게 철학이고. 그러면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인간이 맞아. 생각 안 하면, 그럼 걔는 생각 안 하나? 걔도 배고프고 그 다음에 다 생각해. 그게 거기서 인간의 철학은 거기서 머물러요. 암만 철학이 굉장히 높은 학문이라 하더라도 신학에 비하면 진짜 생활에 피해요. 데카르트 수준에 딱 머물러 버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걔는 뭐 생각 안 하는 줄 알아요? 다 생각하고 다 물고, 어떤 데는 물고, 기분 나쁘면 물고, 기분 좋으면 혓바닥 핥고 그래요. 생각 안 하나?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들,
이래서 이 인본주의들이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 짐승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이 억지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전한 교회고, 계획교회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만 사람이에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만 사람이에요. 예수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없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라니까요. 근데 인본주의는 숨도 쉬고 있고 그 다음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이 인본주의자들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뭐다고요? 가치 있어. 죽을 수도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야. 이러면서 인본주의들은 자기네 사상을 그렇게 펼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우리는, 인본주의 아닌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입은 자만이 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단지 살아서 목숨을 유지하고 개처럼, 송아지처럼, 닭처럼, 고양이처럼 살아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가치 있다고 우리는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뭘 하자고 그러면, 교회가 뭘 하자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죽은 흙들이 스스로 가치라고 또 힘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죽은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죽었다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해요. 모든 인생은 죽었다. 그래서 어둠이에요. 무덤이니까. 근데 그 어둠에서, 창세기에 보면 그 어둠에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 어둠이 있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형국으로 하나님이 아침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빛만 있는 세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그런 혼돈과 어둠과 공허 속에 있어요. 그런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어떤 창조가 일어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서론이라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 본론 들어가요.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해요. 어리석다 어디 갔어? 어디 가서 어리석다는 얘기 안 나오나? 이거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나오는구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 지금 막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갑자기 뭐라고 그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 선생님, 라삐오 이렇게 끼어들어.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형이 유산을 안 나눠준대.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것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죠? 선생님, 내 형한테 명해서 얘기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예수님이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생명 얘기를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당시의 랍비들, 선생들은 뭘 했냐면 그 민초들 있죠. 백성들의 재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요구예요. 그런데 이 정당한 요구를 왜 예수님은 그거 탐심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유산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장남은 3분의 2 받고 그 다음에 그 차자는 3분의 1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이 있었어. 근데 이 형이라는 놈이 다 받아가지고 둘째 몫을 안 주네. 그러니까는 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해달라고, 나눠달라고, 내 거 달라고, 내 거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론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본론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의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물건 등 남의 것을 욕심내고 탐내는 마음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이 가진 죄성을 탐심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과 미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의 만족과 자랑과 인기를 챙기려 하는 모든 행위와 시도를 행하는 탐심은 곧 나를 섬기는 자아숭배의 우상숭배라고 하였으니 예수의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산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
주의